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섬기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닙니다. 피곤한 게 아니에요. 피곤한 줄 모르고 주님을 섬깁니다. 어려운 줄 모르고 주님을 섬깁니다. 왜냐? 그 동기 자체가 우리의 복장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로 있었던,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 마음과 눈길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 꽂혀 있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다고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이겁니다. 다윗은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암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면서 그 율법 속에서 묵상이 막 되어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 찬양도 하면서 막 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제1순위로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언약궤를 옮기는데 왕이 입성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다윗이 왕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겁니다. 영의 반응이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최고로 복이 됩니다.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막 응답을 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복을 막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닌데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을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고 해서 물질을 막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치고 광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순위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눈길이요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속한 현장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찌들리고 저주받고 어렵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통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보면 요셉의 복이 담을 넘는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담을 넘어가지고 온 주변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은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둡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창수라는 것은 중동에 가면 평상시에는 건기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냥 도로로 사용합니다. 우기에는 거기에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게 강이 되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리석은 사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를 다녀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고 그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세월이 가면서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중보하시고 부활 성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중보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보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중보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죽음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많은 분들이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귀신에게 시달린 줄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신분적으로 영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실제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알고 나서 돈 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좀 바보 같죠? 집에서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선한 목자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제 설교 안 들어가면 멸망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깨끗하게 기도해드리고 가실 분이 있으면 축복하며 보내드리고 집에서도 자녀나 제 아내를 제가 가진 돈과 힘을 가지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 전부 다 귀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귀신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집안에서 고함도 잘 질렀습니다. 저 고함 지르면 사람들은 끔찍끔찍 놀랍니다. 대포소리처럼 합니다. 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설교로 다져진 이 목청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찬양을 부른 기도를 한 이 목청 가지고 가면 상대방이 비수도 꽂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귀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 같은 재상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마귀의 손에서 구속하신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주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박제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든지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런 길을 가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만몬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알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라이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만몬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이 10억이 있는 게 여러분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안정감을 줍니까? 그게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내게 내 인생의 내 노후에 100억이 있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느 게 더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까? 그게 내가 진짜 믿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게 뭐죠? 이 돈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정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게 원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0억이나 100억이 꽂혀 있는 것과 내 노후를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어느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게 내가 믿는 겁니다. 스스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갑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후에는 그 결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옛사람이 죽은 거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섬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옛자를 부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책 집어 던져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는 순간부터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진짜 믿으려고 하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해서 막 응답, 여러 가지 육신적 응답 주죠. 필요하니까. 애들 사탕 주듯이. 진짜 믿으려고 하면요, 고난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자의 욕망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올라오는 허영심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체면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탐욕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멋지시네요, 아이고 이런 차를 몰고 오셨네요, 아이고 이런 백을 가지고 오셨네요. 이런 걸 주님이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환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얼마나? 저는 예수 믿을 때 그냥 교회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더만요. 제가 믿어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하고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섬김이 깊어지려면 이상하게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있죠. 이게 뭐 내가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내가 온유해집니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남의 욕을 들어도
미동도 안 하는 상태. 옛자가 죽은 겁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과 모든 힘을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평안하게 거할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우건으로 싹 바뀝니다. 누가 그랬죠?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성경에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가 성김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날로 깊어집니다. 성김이 깊어지려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얼마나 부인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단이라든지 뭔가 특정한 교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항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귀신은 어디든 역사하죠.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면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맞춤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개선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총살인관이 누구십니까? 저는 그 총살인관에게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 그분을 항상 섬깁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명령 따라 저는 설교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제게 실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보세요. 바울을 통해, 바울 선교팀을 통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16절 한 무리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와 여러분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합니다.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사망에 이른다. 바울이 지금 희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만담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부패시키는 겁니다.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빌립보 교회는 요디아와 순두계 중심으로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많고 시비가 지금 있죠. 분쟁이 일어나고 교만이 올라오고 이기심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탈피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세상이 지금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을 탈피하고 시기심 탈피하고 이기심에서 탈피해서 서로 한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그만큼 보람이 있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쓰입니까? 근데 돈에 함몰돼 버리면 영적 영향으로 끝입니다. 돈을 사랑한 마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 가운데 웃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에 잡혀 있는 사람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사랑이 넘쳐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막 드리고,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에 잡혀버리면요,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웃는 법이 없습니다. 늘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늘 어두워요. 지옥의 기운을 늘 느끼기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어요. 제사장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자족하는 얼굴 같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 같습니까? 자족하는 거죠. 자족.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는 거 감사한 거죠. 근데 내 수입이 10만 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100만인데도 자족하고 10억이 돼도 한 달에 10억이 들어도 자족한 겁니다. 돈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돈을 초월하는 게 신앙이죠. 이것들을 버리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데는 우리를 미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일 강하게 미혹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입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돌아가는 게 뭡니까?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의 근본 동기의 묘에 뭐 있습니까? 다 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순으로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예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